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사도행전의 네 가지 구조, 성령, 권능, 증인, 그리고 땅끝, 이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 구조는 성령님으로 출발한 교회가 어떻게 열매 맺어 가는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사도행전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정성과 열심으로 믿음을 표현해 왔습니다. 그리고 판단해 왔죠. 정성껏 드리는 예배, 열심 있는 믿음 생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 때때로 우리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이와 넓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성껏 했다, 열심히 했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내 뜻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열심히 하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진심이니 이것이 옳다, 이대로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동안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씀은 기다리라,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죠. 이것은 그동안 잘못되었던 제자들의 열심, 제자들의 방향을 멈추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의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열심이나 정성,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선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때로는 좀 이상한 이야기이긴 한데 때로는 열심히 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멈춰서서 말씀을 묻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정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는 열심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고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괴수 중에 괴수, 괴물 중에 괴물이었던 인생이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은 괴물을 만들 수 있어요. 내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열심 이전에 성령님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방향은 항상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적극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끌려가기를 결단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적극적인 순종을 위한 삶, 이것을 위해서 성령과 그리고 권능, 증인, 땅끝이라는 이 구조가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가운데 어떻게 열매 맺었는지 초대교회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한 이 시점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는 과정 가운데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7절부터 39절. 자,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실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내게 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아멘. 여러분, 설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설교의 목적,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설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음의 위로나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달받은 여러분들은 그것을 삶에 적용시켜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또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서 쪼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쪼갠 것들 속으로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판단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설교는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아파요. 그 설교가 나를 깊게 찌르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플 때가 많습니다. 만약 듣기 좋은 설교로만 끝난다면,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듣고 기분 좋은 것으로만 끝난다면 어쩌면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고 또 격려와 또 소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기쁨을 말하는 설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그것은 말씀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설교일 수가 있습니다. 설교는 우리의 깊은 것을 찌르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플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 판단을 목회자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목회자의 함정이에요. 설교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많고, 여러분도 목회자가 어떤 사안을 판단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목회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판단하는 겁니다. 말씀이 판단하는데 그 말씀을 설교자가 전달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판단을 받아서 우리의 상태가 고스란히 다 드러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보통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아파서 혹은 불편해서 말씀을 거절하고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버티면 더 힘들어요. 말씀을 듣고 나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 그 찔림을 버티고 있으면 더 힘듭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버티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빨리 들어가는 게 최선이죠.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설교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마음의 찔림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말씀의 일하심이 제대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그 마음의 찔림을 바탕으로 너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모든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라고 한다면 39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는 자로서 우리의 시작점에는 항상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그로부터 성령과 발걸음을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지 성령님이 나를 따라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믿음의 첫걸음을 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날마다 한 걸음 발걸음을 떼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는 권능이 생깁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죠. 그런데 이 권능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받고 나의 말씀,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동안의 삶의 뜻, 내가 주장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둡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능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성령의 능력은 내 뜻을 위해 필요한 힘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도움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뭐 그럴 때가 있긴 하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권능의, 우리가 받는 권능의 정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정보가 나에게 유용한지 유용하지 않은지,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내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만 그 정보를 가져다 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이런 정보나 지식을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가야 할 방향을 깨닫는 것이죠. 나 성경 공부했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그 말씀을 내 중심에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41절부터 43절 말씀이에요. 41절부터 4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아멘. 자,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번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3,000명이나 모여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42절에는 네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힘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서로 교제하는 것과 떡을 떼는 것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것은 성도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관계 안에서 일어난 일, 신분과 계급을 따지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 안에서 사회적인 위치와 계급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바로 성찬식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큰 떡, 큰 빵을 하나하나씩 이제 돌아가면서 떼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몸된 빵을 내가 떼어 먹음으로써 나도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다 같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한 몸 되었다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 고백했던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나오는 것은 성도들과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이 성도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 말씀과 기도는 서로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제 마음의 결단을 품는 것이라면, 기도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면 기도는 그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기도와 다른 것이 이 부분이죠. 다른 모든 기도는 다 내 뜻을 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구하는 게 기도라고 하죠.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같은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도 자기의 뜻을 주장하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하나고 은사도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면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새벽 예배 때 묵상했잖아요.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사람들 사이에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냐면 관계가 깨지는 것이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담은 원래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축복하고 고백했습니다. 하와는 돕는 배필로서 부름을 받았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는 관계로서 지어졌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인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왜 관계가 깨어졌냐면 잘잘못을 따지기 때문에 깨어진 게 아니라 그 삶의 기준이 각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먹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거든요. 선악의 분별을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왔다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보니 마음에 들 리가 있겠습니까? 내 뜻을 가지고 다른 인생을 보면 마음에 들 리가 없습니다. 마음에 들잖아요. 그건 100% 그 사람과 잘 모르는 겁니다. 인생을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은 곳에서 만나면 다른 점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너무 좋아서 막 오빠 자기 하다가 결혼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왼수 하는 것 아닙니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니 나와 다른 게 너무 많더라.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그게 너의 돕는 배필이다. 어떡하겠습니까? 천국 가서 따져야죠. 저는 안 따지겠습니다. 자,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각자의 기준으로 살게 된 것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 말씀이 내 기준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한 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머리도 예수고 여러분의 머리도 예수라면 우리가 어떻게 다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다면 제일 먼저 누가 잘못을 하고 있는지 따져야 되는 게 아니라 왜 나에게는 예수의 마음이 없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상대방은 예수의 마음이 없으니까 정죄를 해야 돼요? 아닙니다. 긍휼히 여겨야 돼요.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 그 놀라운 말씀으로 연합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권능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를 증명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사는 삶이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말씀을 한번 봅시다. 44절부터 46절입니다. 자,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을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이 말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은 제일 먼저 베드로와 같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고백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사람들, 베드로가 고백했던 대상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고백하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베드로에게 불리합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까지 베드로는 바로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제자들끼리 숨어서 어떻게 될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들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불리하지만, 두렵지만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증언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유불리를 따져가며 필요할 때만 예수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유리할 때나 불리할 때나 변함없이 예수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유리할 때만 예수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가장 조그맣게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죠. 차마 기도를 안 할 수는 없고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혹시? 아멘 하면서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당당하게 기도하십시오. 당당하게. 짧게 기도하더라도 당당하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를 고백함으로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되었다는 것을 분리할 때도 드러내는 것이죠.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예수를 고백하며 베드로와 같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 초대교회의 가장 특별했던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물건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당근 무료 나눔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여러분, 밤낮 없이 당근만 여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있습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당근을 열고 혹시 필요한 거 있나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보면 물건을 나누는 것 이런 것은 자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면서 내 것을 좀 나누어주고 기부하고 이런 것은 사회적인 미덕으로 갖춰져 있지만 지금과 1세기 당시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로마 유대 환경에서는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는 이 사유재산 제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우리도 사유재산이 강하죠. 그 당시에는 더 강했습니다. 특히 토지와 재산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의 명예와 신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 유대 사회는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땅, 그 족속이 가지고 있는 땅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받아서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배분해 주신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함부로 나눠주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런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준다는 것, 이것은 자기 신분의 일부를 떼어주는 것과 같아요. 다시 말하면 나는 귀족인데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떼어준다는 것은 내가 가난한 사람과 같다는 말과 같아요. 다른 사회에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있기는 했습니다. 또 로마 사회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도와주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모두 지배자가 피지배자들에게 베푸는 어떤 이제 지배권의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지배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지배적 위치에서 그 시혜를 했던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 아니라 수평적 위치에서 관계 중심적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달랐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가장 놀라워했던 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점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 그 구조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 사회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재산을 다 포기했느냐?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일해서 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었던 것도 아닙니다. 필요가 있으면 필요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필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내 물질을 순종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와 다르게 복음의 원리로 살아왔기 때문에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런 삶의 모습이 예수를 고백했던 것과 더불어서 증인의 삶을 완성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은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증인입니까? 삶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를 고백하고 계십니까? 또 세상의 시스템을 뛰어넘어 이 사회 구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내게 불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주의 뜻을 우선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보다 더 나은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갖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의미가 되었기 때문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고 복음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도 가장 복음적인 교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신통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복음을 고백하기만 한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줬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했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처럼 살아서 세상 가운데서 빛나서 잘 살아서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살아낸 삶으로서 신뢰를 얻고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 그 따뜻함과 넉넉함을 교회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놀라워하며 칭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바탕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고백 가운데,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 주께서 날마다 사람을 더하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네 가지 구조 가운데 땅끝을 말할 때 이 땅끝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흩어지는 것, 그리고 사람들 속에 스며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가 흩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스며들고 있는 것이죠. 그 삶으로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스며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모이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모이지만 우리가 다 같이 모이는 것은 주일이죠. 이렇게 주일에 모이지만 대부분은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직장으로 흩어지고 가정으로 흩어지고 사람들 속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 흩어진 곳에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들고 사람들 속으로 흩어지고 사람들에게 스며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스며들게 된다면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채로 세상으로 흩어지게 된다면 세상은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우리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칭찬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받아들이진 못해도 넌 좀 특별한 것 같아, 나와 다른 것 같아 라는 고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칭찬을 받으면 부모가 뿌듯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세상이 우리를 감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선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면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죠. 충돌이 있습니다. 유리할 때만이 아니라 불리할 때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불리함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충돌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생기는 충돌입니다. 이 충돌을 피하면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죠. 더 사랑하기 위한 충돌, 더 은혜를 나누기 위한 충돌, 더 복음적이기 위한 충돌이기 때문에 그 충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세우는 교회였죠. 수많은 사도들이 있고 집사들이 세워지고 바울이나 아볼로, 바나바와 같은 또 다른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가 되었지만 또 우리 가운데 목자가 세워지고 직분자가 세워지고 다양한 이제 조직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지만 결국 성령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권능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것, 또 세상 앞에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리고 땅끝으로 사람들에게 흩어지며 사람들에게 스며들어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세우는 교회, 성령님께서 세우시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내 생각보다 성령님의 생각을 먼저 묻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앞에서 증인으로 세울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